농부가 포도를 정성껏 가꾸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많은 포도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가져다가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그 심으신 목적 역시 가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어순을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문은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거의 이제 제가 본 견해는 여러 번역들을 보면 전부 다 우리 개역 개정처럼 번역하지 않고요. 원문대로 번역했음을 보게 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했죠. 원문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개역 개정은 어순을 좀 바꿔 버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뭐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참된 제자가 맺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여러분은 어떤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제자가 되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인가를 살펴보면 이게 무슨 열매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신의 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여러분은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볼까요? 아마 여러분은 모두 다, 그거는 정말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을 저는 압니다. 어떤 분은 모르겠어요. 또, 그거는 쉽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대체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거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중 가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참 제자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그 다음에 떨어져서야 33절입니다. 이걸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열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부모, 아내 또는 남편, 자식, 특별히 자식이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분들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그냥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니까요. 원문에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런데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이거 역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정하시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누구든지라고 하는 걸 보면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첫 번째요, 자기 부인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 둘을 합치면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완전한 복종입니다. 그 완전한 주님에게 복종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죠?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철저히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께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오늘 교회 왔더만 이게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어렵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피해자. 저는 여러분을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혹시 제가 지금 전한 말 중에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게 있는가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고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식을 내놓으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왜 내놓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버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기 위함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생각을, 답을, 제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 그렇게 다 대답을 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고 더 많은 물질들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고 세상의 물질들을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물질도 자기 생명도 다 잃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과 물질만 잃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봐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처럼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시겠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참된 생명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움켜쥐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 장난감 좋아하면 양손에 들고 있잖아요. 아빠가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걸 가져왔어요. 근데 이걸 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자기 손에 잡은 걸 안 놓잖아요. 아빠가 정말 좋은 거 사왔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없는 그것들을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만 정말 값진 그 선물들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치 그렇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가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아브라함과 그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면 치려할수록 영원한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제 감이 좀 잡히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뭐예요? 포도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가져다가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은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자, 포도를 심는 목적은요, 포도 열매를 얻는 거잖아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는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열매.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것도 여러분은 답을 하실 겁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는 긍휼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비천한 죄인도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와 창기들은 당시에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높으신 주님께서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세리와 창기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하늘의 밀알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주님처럼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남을 돕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일평생 남을 돕고 전 재산을 기부한 이인옥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우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평생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인옥 할머니와 그 강도와 일평생 강도짓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였던 그 강도와 일평생 선한 삶을 살았던 이 이인옥 할머니 둘 중에 누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하고 답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 이인옥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중죄인들에게 처형했던 게 십자가형 아닙니까? 자, 그런 정말 일평생 못된 짓만 하고 그렇게 산 강도하고 일평생을 남을 돕고 마지막 죽을 때 전 재산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이인옥 할머니 가운데 저는 100% 이인옥 할머니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저하고 동일하시죠? 혹시 아니라 하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주님은 이녹 할머니가 아니라 강도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녹 할머니, 그런 정말 착하게 사신 이녹 할머니는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일평생 못되게 살았던 강도는 구원해 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녹 할머니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강도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 동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뒤로 가서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즉시 그의 혈루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왜 그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진짜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즉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의 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당연히 구원도 받았겠죠. 아마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착하냐, 착하지 않냐. 자, 강도냐, 선량한 시민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죠?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강도와 같이 나쁜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런데 착한 일을 태산처럼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제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대만 집사와 손jan 목사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똑같다는 말은 그들도 똑같은 이기적인 죄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는 거는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식은 죽 먹기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지면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요.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우리 심령에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한 여인입니다. 바로 헬루증 여인입니다. 그 여인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죠? 우리에게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우리에게도 아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겠죠. 이게 이제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작은 믿음이 있다 그러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자 이 믿음이 작은 자다라 그럽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 믿음이 작은 자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요. 작은 믿음과 큰 믿음. 그런데 작은 믿음으로는요. 우리가 제자들을 볼 수 있듯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은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고 자라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자,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믿음이 자라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합니다. 자,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듯이요. 말씀 묵상과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기도입니다. 이제 제 자신의 경험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 또는 3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90% 이상 아니면 95% 이상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 내용은 대부분이 말씀 묵상과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그런 게 별로 없고요. 끝없이 말씀 묵상과 주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계속하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영감을 주시죠. 떠올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설교를 쭉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안 떠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혼자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막 원고를 쓰잖아요. 다 맞췄어요. 끝까지 다 맞췄는데. 근데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또 다시 쓰기를 이제 기도하고 쓰기를 시작해서 그렇게 바꾼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그 한 2년 반 전부터죠. 2년 반, 특별히 2년 반 전부터 제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부터 은퇴를 하고 한 7개월 지나서부터 말씀을 정말 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바둑을 일체 뜨지 않고요. 뭐 시간도 많아서 충분히 떨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집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 있을 때도 새벽 기도 와서 9시, 10시 이렇게 11시도 가고 대전에 이사 가서도 남원구에 오래 못 있으니까 한 9시쯤 오면 집으로 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계속 말씀 묵상과 기도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자 저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하고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이기라고 참 많이 애도 쓰고 기도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죄를 이기는 모습을 제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거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 아니라 생각으로도 거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거의라고 붙이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면 제가 주님 이렇게 하면 적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놀라고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죄를 이기려고 해도 못 이겼던 죄가 모든 은밀한 죄든 어떤 죄든 다 사라지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적잖게 놀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이지만 그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불평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1년 넘게 지냈잖아요. 저 뒤에 집사람도 있고 하는데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그게 말씀이 믿어지면 이 모든 삶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새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로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저도 제가 명문교회 있을 때는 한 번도 이게 지킬 수 있다라고 설교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는 어떤 것이든 못할 게 없죠. 그래서 제가 그제작년이죠. 제가 우리 기도회부터 할 때 그때도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선포했잖아요. 내가 우리 부활 소망교회 성도를 위해서 제 목숨도 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뒤에 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막상 쥐어야 될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도망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망갈지 모른다. 지금도 그 마음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니까 섬기는 것도 못할 게 없잖아요. 목숨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새 계명도 지킬 수 있구나. 나의 소유,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제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을까? 이전에 그렇게 못 살다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요. 밥 먹으러 가서도 하고, 길을 가면서 운동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집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욕심은 세상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물질도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욕심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니까 그분이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더욱더 말씀 묵상과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는 데 집중하시면 반드시 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